신앙 상담을 하면서 간간히 접하는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면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성도님, 혹시 차가워진 계기가 있으십니까? 보통 신앙의 침체를 겪는 상당수가 다음에 세 가지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혹시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혹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혹시 반복되는 범죄나 주로 음란의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범죄나 중독의 죄가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영적인 정체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에 속한 경우라면요, 보통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로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든지, 반복되는 죄나 중독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나오기 싫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요, 침체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반면에 제게 상담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것도, 크게 실패한 것도, 크게 죄를 짓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계기가 분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그 원인을 해결해 볼 텐데 뚜렷하게 원인을 모르기에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 영적 침체는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들 경험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분쟁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가 정체되거나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나름의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는 기득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화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장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교회와 신자가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앞선 10장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 집에 방문했다고요? 고넬료요, 고넬료. 고넬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군대 백부장. 그러면 백부장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린 로마 장수, 즉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자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하거나 추측해 보십시오. 이방 도시에 가서 로마 장군과 그 집안 사람 모두를 전도했습니다. 세례를 줬어요. 이 내용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로마 장군과 그 온 집안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대요.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다 할례를 받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전도 보고를 듣고 베드로를 보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했대요.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은 거 가지고 비난했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왜 먹은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아는 것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논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독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논쟁하는 내용이 자주 나와요. 왜 유독 율법의 여러 조항들 중에서 먹는 문제,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가 큰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 배경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설교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거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의 신앙적 우선순위가 그 이전과는요, 확연히 달라져요.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자칫 이방인과 피가 섞이거나 이방 문화에 동화돼서 유대 민족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공포를,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율법 중에서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합니다. 할례, 안식일, 정결례. 자, 질문. 포로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강조한 3가지가 뭐라고요? 할례, 안식일, 정결례. 자, 외우셨죠?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할례.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이가 유대인임을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자, 2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 다음 3번째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정결례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정결례라고 불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는 율법이에요. 정결례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된 음식 정결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평생 몇 번 받습니까? 한 번이요. 안식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지켜요? 7일째마다 한 번씩 지켜요. 그러면 먹는 것은 언제 먹습니까? 매일 먹죠. 매일 먹어요.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정체성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결례 중에서도 음식 정결례를 특별히 강조한 거예요. 음식 정결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내가 음식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 음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자칫 잘못하면 먹을 수가 있겠지요. 또한 밥을 먹으며 이방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금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를 강조했는데 뭐라고요? 할례, 안식일, 정결례. 이 중에 음식 정결례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 금지. 첫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더러운 손으로 먹지 말아라. 세 번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왜 유독 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안식일과 할례와 정결례 문제가 자주 다루어지는지 그 배경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할례, 안식일, 정결례 이 3 중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은요, 안식일은 비교적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할례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이야 의료가 발달했지만 과거 2000년 전이에요. 잘못 감염되면요, 생식 불능이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3가지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장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 정결례겠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함께 교제하는 것을 아예 금하니까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과거의 전통에, 과거의 습관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전통과 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을요, 꺼려하고 멀리 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한 걸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음식 정결례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요. 이방 세계에 살면서 새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강조한 게 음식 정결례예요. 그러나 정결례는 새로운 시대가 되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오히려 장벽과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어려움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천 신학의 한 분야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이 교회 성장학에 보면 30년 된 교회 증후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30년 된 교회 증후군. 학자들이 미국 교회를 연구해 보았더니 30년 동안은 아주 잘 성장하던 교회들이 이상하게도 30년만 지나면 성장을 멈추고 정체하거나 하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30년 된 교회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은 세대 구분이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 원래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이었잖아요.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성장한 교회는요, 한 세대 동안만 잘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가 나오자 세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 세대의 성장해온 방식을 새로운 세대에도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하도록 도왔던 방식이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부흥을 방해하는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는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겪는 핵심 이유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은혜만을 고집할 때 정체와 침체를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의 기준을 자신이 가장 은혜 받았을 때,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철야 기도에 가서요, 막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고 은혜 받았던 분들은요,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방식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처럼 내 마음이 안 돼. 그러면 침체됐다고 느껴요. 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은요,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정말 뜨거웠는데 여기는 좀 차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 중에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뜨겁다, 차갑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겁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영적으로 차갑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뜨겁고, 조용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차갑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적 뜨거움이란 목소리의 크기나 열광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자가요, 자신이 경험했던 뜨거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은혜만 고집한다면 그는 영적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작은 눈깔 사탕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에 맞는 가치와 보람을 얻을 때 참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혹시 내가 영적 어린아이였을 때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 더 성숙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과거의 전통과 신앙의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많이 보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겪었던 불과 몇십 년 정도의 전통과 습관을 초월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은혜의 보화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이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합니다. 돌아가려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다면 과거의 전통이나 습관에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비결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 음식 정결례를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요.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딱 내려오는데 보따리를 열어봤더니 정결규례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똑같은 환상과 명령이 반복돼요. 총 3번 나옵니다. 만약에 환상으로만 끝났다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베드로한테 찾아와서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 초청을 거절했겠죠. 이방인의 집에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2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45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요, 2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더 이상 정결례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했느냐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도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 그건 당신 경험 아니야? 그 말을 우리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야? 아니,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우리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배경을 좀 알면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신자가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2000년 전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기로 가렴, 저기로 가렴, 이 방법을 한번 따라보렴,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요,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와 침체를 벗어나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전통과 습관에 스스로를 가둔다면 예루살렘을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땅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대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부들부들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굳은 마음.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하라고 하면 우하고 좌하라고 하면 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부들부들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최근에 둘째 아들에게 칭찬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와 밥을 먹는데 저와 아내에게 이 둘째가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고3 아들이 해준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칭찬이에요. 덕분에요,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세요. 때문에 나의 신앙 경험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장벽은 전통과 습관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전통과 습관을 뛰어넘도록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를 통해 혹은 목회자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끌려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은혜의 물결에 그냥 자신을 맡기십시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 예전에도 한번 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힘을 빼야 해요.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고집하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옛습관과 은혜의 방식이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빼고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